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영혼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강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왕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세주를 하늘은 이그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그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신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한 호흡과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보이지 않기에 주님께서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석천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예배에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보배 같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귀한 보배로 여기며 그들 속에 주께서 형성하신 깨끗한 믿음과 정직한 영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이웃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창식이 있는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케 인도하셔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세상을 능히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세워서 끝인가? 아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나의 고향은 바다가 뭐 그런 것처럼 누가 뭐래도요,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여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곳이 본점이라고 하면 이곳은 지점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전부인 것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곳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꿈꾸는 자라는 제목 아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재건의 꿈을 꾸고
한 주간 승리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의 출생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충 요셉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 이름이 누구이겠어요? 성이 요셉이 요시니까 요일까요? 야곱입니다. 어머니 이름은요? 라헬입니다. 형제는요? 12남 1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친어머니가 아닌 레아라는 자기 형, 배다른 형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레아가 첫 번째 4명을 놓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두 번째 누가 놓는가 하면 엄마의,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2명을 놓습니다. 6명이죠.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레아가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2명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한 그룹, 또 한 그룹, 또 한 그룹, 3번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요, 야곱이라는 그 가정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4번째 그룹이 누구인가 하면 또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놓고 디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5번째 그룹에서 라헬이가 요셉과 베냐민을 놓습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기억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요셉의 바로 위가 누구인가 하면 디나예요. 디나, 누나란 말이죠. 자, 특이사항은 대략적으로 보면 요셉이 야곱이 91세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까지는 나가지는 않지만 야곱이가 나중에 애굽 땅에 갔을 때 요셉이가 대략적으로 39 정도 될 때에 자기 나이를 밝혀요. 내 나이가 130세 정도 되었다. 그러면 130 빼기 하면 나오죠? 39 빼면 대략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91세에 요셉을 낳았으면 우리가 언뜻 듣기로 싹 지나가는 소리,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늦은 나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죠. 자,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이게 야곱의 요셉의 기본적 출생 배경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꿈과 함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뭔가 하면 변함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국가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쭉 가다가 오늘 와서는 누구? 요셉에게 그 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건설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17세 된 요셉에게 꿈으로 2차에 걸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2차에 걸쳐서 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1차 꿈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해요.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자, 2차 꿈에서는 해달입니다. 해달은 누구인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해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과 사명자의 꿈을 품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에게 절한다고 이 반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 요셉이가 말한 내용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런데 형들은 시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요셉은 어떠하는가? 이 꿈이 언제 실현될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날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한결같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요. 성경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여러분 일독이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싹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아요. 묵상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일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읽어보아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 야곱이가 91세에 요셉을 낳는데 아브라함을 늙어서 아이 놓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독하기 위해서 내용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 그리고 나 일독했대, 이독했대 그러지 말고 좀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해요. 어찌됐든 요셉은 꿈을 가지고 지금 그 꿈이 자기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 그 꿈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성경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와요. 자, 그런 속에서 이런 요셉의 걸어가는 걸음을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이 믿음의 길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걸어간 모습을 뭐라고요? 믿음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법칙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된다를 말씀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본문의 내용으로는 요셉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그냥 갖다가 껴 맞추는 느낌입니다. 요셉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지가 꿈을 꾸고 형들한테 자랑하다가 뭐 했다? 왕따 당하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간질하고 형들의 그 좋지 못한 부분들을 고자질하니까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어딥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흔적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비전을 허락하심을 그 일을 성취한 이후에 고백을 해요. 지금 당장 할 때마다 다 변명하고 하지를 않고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딱 한마디 합니다. 그 길이 그 길이었다고요. 그 길이 먼 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게 있지만 그 고백을 미리 땡겨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내용 또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그러나 잠시만 언급할게요. 형들이 요셉을 팔습니다. 팔아서 애굽으로 17살에 팔려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약 몇 년이 지나는가? 약 20년 이상이 지납니다. 20년 이상이 지난 그때 형들을 만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형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동생을 보니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동생을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동생을 보니까 이제는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요셉이 하는 말, 아니요 형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고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요셉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모습 속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등장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을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옆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나 니 때문에 지금 이 길 간다. 똑되기 기억해. 한 걸음 걷고 나서 야, 그냥 이런 느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더럽고 치사하다고 십자가 내팽겨 치고 나 하늘 올라갈란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셉도 이 사명 앞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 길이 어려웠나? 형들은 다 뼈 빠지게 고생할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룰루랄라 하고 있지 않았냐?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지 않았냐? 그런데 뭐가 어려웠다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과 연결시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그룹이 있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5그룹 안에 요셉은요, 제일 밑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첫사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감정이 그대로 이입되어서 요셉을 죽일둥살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째부터 4번째 그룹의 형제들로부터 견제와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요셉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이 내용이에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자, 이 부분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은 17세의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영어를 하나 딱 붙여놨죠. 실바와 그리고 빌하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할 때 was tending이라는 이 단어가 뭔 뜻인가 하면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른 버전에서는 이 영어 NIV 버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tending이라는 이 단어를 돌보다라는 뜻으로 해요. 왜 돌보았는가? 지금 실바의 그리고 빌하의 아들들도 1그룹인 레아의 형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의 그 어려움들을 이 요셉이가 요즘 말하면 커버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레아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좀 했어요. 아버지 몰래 양을 팔아먹었어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주석을 보편적으로 해요. 아버지의 양들을 팔아먹고 아버지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다 보니 정의로운 요셉이 그 부분들을 뭐 했는가 지적질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자질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요셉의 삶의 정황 속에서 드러나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반감이 있었던 이 그룹들은 요셉을 계속적으로 뭐 하는가? 음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야곱이 겪었던 삶처럼 요셉에게 뭐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대의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음걸음에 이 야곱의 모습 속에는 반대자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거라면 이건 영적 싸움이었어요. 수만 가지의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수만 가지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타협해버리면 이 공격은 멈출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하면 수만 가지의 공격들이 있을 거라고요. 요셉은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음 위에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 예만 말씀드리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요. 만일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부인이 유혹을 해서 그 소문만 들어주면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삶이 펴져 버리잖아요.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였는가 하면,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였어요. 이 모습이 17세 요셉으로부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장자 르우벤의 성향을 한번 볼까요? 장자,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 큰아들인 장자 르우벤은요, 가족 안에서 어머니 레아가 주도권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아요. 자기 4명을 놓고 나서 못 나오니까 들에 가서 합한채라는 것을 구해서 어머니한테 줘요. 애 낳을 수, 그냥 내가 조금 순화시킬게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이해합시다. 좀 다른 의견이 있지만, 창세기 30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이 합한 채를 이 레아가 거래를 삼아서 자기 남편인 야곱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알력이 지금 심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르우벤의 성향이 어떠한가 하면, 이 르우벤이가요,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의 우위를 점하려고 아버지 첩인 라헬의 몸종이죠, 빌하를 범해버립니다. 이건요, 단순히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자기 밑에 두기를 원하는 욕심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왜 갑자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야기를 할까요? 빌하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르우벤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 동생들, 배다른 동생들도 다 자기 밑에 있다, 심지어 아버지도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셉이가 그 쉬운 길을 살아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세워가려고 해요. 누구를요? 이 12 형제를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같은 이들을, 형들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쁜데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 12지파로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 장자로, 자기는 막내 다음에 사람이지만 영적 장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을 형제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 끝나고 나서 창세기 4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형님, 요만조만 이만해서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그 길을 모르고 나를 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큰 계획이 있었어요를 그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는 몰랐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도 몰랐지만 주님은 그 길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이죠.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다. 그 길은 예수님을 연상케 한다. 예수님의 길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길을 대변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험한 길,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꿈이고 비전이라면 그게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길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그럼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꾸고 너희가 품고 있는 그 비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거라면 명심해라라는 거예요. 뭘 명심할 것인가? 눈물 나지, 힘들지, 구체적으로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요셉요, 나중 20년이 지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알았지만 그 전까지는 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또 스포일러인데,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나타나서 죽이지 말자, 저기 그냥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맞아, 내일 되면 하나님이 유다를 동원해서 못 죽이게 할 거야, 이거 알았을까요? 죽이려고 할 때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구덩이에 빠질 때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 먼 애굽 땅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는 뭐 용가리 통 뺍니까? 안 불안했겠어요? 낯선 곳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인정해서 이렇게 하고 또 눈을 탁 이렇게 보자 보인다 해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가 거절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다 시나리오 각본에 다 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공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수만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그 집안, 콩가루 집안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도 그래야 되지만 석천의 교회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묵묵히 잠잠히 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사 걱정 말어. 네가 믿음의 길 나만 놓지 않으면,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 저버리지 않으면 요셉처럼 뭐한다? 국무총리 된다. 나를 믿는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끝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씀은 저 지금 예를 들지만 제가 아니고 누구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저에게는 특별하게요. 주시는 감동이 그거예요. 계속 이번 주에 주시는 감동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40년을 준비해라. 제2의 40년을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뭘로 준비할 것인가?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 주님이 주신 사명 부여잡는 그 믿음으로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셉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셉을 통하여 보여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요셉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신 이유는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너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그리고 부활했다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요셉처럼 나아가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정 가운데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로 뭐 하라고 하는가?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떡을 나누면서 그 동력자가 누구인가? 우리임을 서로 바라보면서 내 동력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교제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자신의 피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리셨다고요. 왜 흘리셨다고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다시 희망이 주어졌음을, 부활이라는 확증이 주어졌음을 알리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로 예배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를 알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단체처럼 계모임이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는 단체인 거예요. 이걸 오늘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할 때에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내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라는 불신앙적 믿음이 내려지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불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반드시 부활되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시야에 계신 분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원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세워가라 명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의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보았던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길 끝자락에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이, 내가 속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목도하고 그 주인공이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니.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실 그날까지 나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 했을 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무엇으로 감당하고 왔냐고 했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왔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남편의 직무를, 아내의 직무를, 부모와 자녀의 직무를, 목사와 성도의 직무를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일 자를 붙여주시고, 그러할 수 있도록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할 수 있도록 물질과 환경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생명의 꽃들이 피어남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주님, 그가 진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고 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던 주님, 오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수만 가지의 문제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현장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처럼 건설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마다 생명의 꽃들이 피어남을 보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악한 어둠의 것들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아버지여 막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오롯이 생명의 길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마다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한 시간 그 결단 가운데 요셉처럼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